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고 이제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망했다, 그렇게 무너졌다 라는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뉘어져서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손에 꼽는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신앙의 갱신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워낙 불순종, 워낙 불신앙이 사회와 나라와 정부 시스템에 너무 강력하게 임해 있는지라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고된 순서대로, 예고되어져 있는 그대로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계속 신앙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죄된 삶을 살다가는 꼭 가봐야만 그 결론을 아는 것은 너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만 그나마 남유대가 북방 이스라엘보다 130년 정도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돌이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했고 자식에게 신앙 계승이 되어지지 않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의가 없었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저희가 창세기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며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인물들은 삶의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그 깊음 속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 역사의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도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리뷰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기억나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을 꼽자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아카데미상이라고 그렇게 남자의 역할을 잘했던 남자 배우, 여자의 역할을 잘했던 여자 배우, 주연상, 조연상, 감독상, 인기상, 작품상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망해가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샘처럼 솟아나고 한 줄기 빛처럼 비춰났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역할을 해냈던 거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 이름들은 누구일까?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더니 모세, 다윗, 야곱 이런 분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또 룻 이야기하시고 한나를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저희의 이 성경 범위에는 들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시문학서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손에 꼽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그 선지자서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된 모세 오경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이죠.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열왕기상하,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 12권이 역사서 있죠. 그리고 시문학서, 욥기, 전도서, 잠언서, 또 뭐가 있나요? 아가서 5권 있는데 뭐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이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로 구성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호세아, 다니엘, 요아, 오요, 미나, 하스, 학스말 11명의 소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그로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죠. 이 인물들 아직까지 저희가 포로기의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은 안 살펴보았고 신문학서도 아직 안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는 선지사도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먼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씩 생각했습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씩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쭉 저희가 떠올려 보면서 모세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다. 야곱은 오늘 당회장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곱 설교를 하셨는데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멋있었다. 그런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한나는 한나, 룻은 룻, 뭐 드보라는 그 드보라의 멋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드보라 권사님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회분들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권사님은 정말 너무 좋았어.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사실 이 교회 다녔어. 그 집사님이 너무 그 집사님은 정말 사랑이야. 그 집사님은 너무 배려가 많아. 그 집사님은 너무 그냥 그분만 만나면 늘 그냥 뭔가 이렇게 볼펜을 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 권사님은 늘 풍성해.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사람이야. 그분은 교회 학교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야.
그분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의 쓰레기 깨끗한 것은 그분 때문에 그래 라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반대로 성경에 보면 왜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악역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약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가 답은 다 잘하지만 때로는 고약한 권사님, 고약한 집사님, 고약한 장로님, 고약한 목사님은 또 왜 없을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펴신 그 내용 속에서 한번 답을 한번 달아봐 주세요. 남자 주연상, 성경에서 저는 후보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후보군을 볼까요? 남자 주연상 후보 1번 야곱, 2번 모세, 3번 다윗, 4번 솔로몬, 5번 엘리야. 여기 말고도 다른 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따지지 마시고 저 인원 중에서 여러분 한 분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그의 모습, 모세도 정말 멋있었고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우리의 죄, 야곱은요 욕심의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죄였어요. 아니 저런 사악한 죄를 진 인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입에 거론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쳐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사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정도가 아니라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줬던 것은 그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르는 세상의 욕정과 악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의미에서 저는 다윗을 남자 주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생기기도 잘생겼대잖아요. 준수하였더라. 그리고 보면 음악도 잘했다. 그리고 말도 잘했다. 뭔가 그의 삶에 능숙함이 있었던 사람, 그 능숙함을 제대로 잘 활용했던 면에 있어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여자 주연상 후보 올려보겠습니다. 여자 주연상 후보 사라, 리브가, 라합, 한나, 이세벨. 요즘 악한 그 연기를 하는 여자분들도 드라마에서 꽤 나오는데요. 악한 연기도 잘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 이 인물 중에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인물 중에서 여러분과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답도 없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 속의 후보 중에서 저는 사라를 선택했습니다.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그 출발했던 시작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원조가 된 이 아브라함을 놓칠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주연상을 못 받는다면 여자 주연상,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 아브라함을 버티고 견디게 해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을 기억했고 사라를 기억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녀는 여우주연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자가 뒤에서
계속 못 가게 하고 잡아 당기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못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도 못했고, 우르에, 갈대아 우르 말고 중간에 머물렀던 데가 어디죠? 하란에서도 아마 계속 진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저 치사한 남편을 갈라서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줬던 그 여인 사라.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남자 조연상, 자, 후보 올려보겠습니다. 아론, 여호수아, 갈렙, 아합,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그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잘 했죠. 그렇지만 아론은 백성들이 막 와글와글 우글우글 소리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글쎄 그만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뒤에서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밑에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는 성막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지명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죠. 갈렙의 마음속에 있을 그 어둠의 그림자, 나도 했는데 왜 여호수아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의 그 지명된 리더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 헤브론 그 산지를 점령했던 갈렙. 아합 왕, 악역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엘리야에 맞서서 엘리야가 엘리야 되도록 만들어졌던 악역 아합.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나도 그와 같은 능력, 아니 그의 더블 포션, 그에게 두 배의 능력, 그의 두 배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했던 엘리사.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시죠. 정답 역시 없습니다만 저는 갈렙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를 따르라 하며 앞장서서 나갔던 이 갈렙 할아버지의 용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조연상 리브가 후보 올려주겠습니다. 리브가, 룻, 라합, 아비가일, 밧세바. 이 여자 조연상 후보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리브가는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며느리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시아버지의 그 얘기를 마음에 듣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을, 이삭을 조금 안력이 부족했고 조금 이삭이 모자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그 장자를 선택할 때 글쎄 먹을 것에 눈이 빠져갖고 먹을 것 갖다 주면 내가 너 안수해 주겠다고,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믿음의 남편으로 만들어서 우물 뺏기면 여보 다시 할 수 있어, 또 세우고, 우물을 팠는데 또 뺏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물을 파면서 아주 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성공시켰던 여인 리브가, 아들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던 여인 리브가. 제가 리브가를 자꾸만 강조하는
느낌이 좀 오시죠? 저의 선택은 리브가입니다. 룻 역시 아름다웠고, 정말 룻은 그 주연이었다 싶을 정도로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데, 사실 시작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연인데 조연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나중에 그녀에게 시간도 막 넓혀주고 역할도 많이 주고 조연이 주연 역할을 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 룻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합 역시 그렇게,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던 그 여인 라합.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철이 없던 남편, 어리석었던 남편을 살려냈잖아요.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앞서서 뭐 이런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남편 대신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때 가서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칼로 쳐서 죽였으면 다윗도 흑역사로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살리고 다윗의 명예도 살렸던 이 여인 아비가일,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서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죽으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밧세바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밧세바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기 아들을 왕 되게 만들었던 여인,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성경의 작품상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감동되었던 선택 한번 올려볼까요? 자, 후보군을 올리겠습니다. 1번 출애굽기, 2번 룻기, 3번 열왕기상, 신명기, 민수기. 어느 성경 한 군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다음이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긴장되어지는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다만, 저의 선택은 짜잔, 뭘까요? 저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의 선택이 좀 갈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표가 조금 한두 표 더 나온 것,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 손 드신 분, 동그라미 하신 분, 네, 룻기 하신 분 누구 계시고요. 열왕기상, 네 집 아들인데 그렇게 열왕기상을 잘 읽나. 신명기, 네, 신명기도 아주 그 보화와 같은 성경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민수기, 얼마나 재밌어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선택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한 인물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한 인물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말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우신 것입니다. 내 믿음 더해야 되는데. 혹시 사라를 선택하셨다면, 혹시 리브가를 선택하셨다면 나 역시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나 역시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고, 나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 마음속에 되고 싶은 그 모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생활하는 삶의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아비가일처럼, 비록 삶의 중대한 과오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아들을 왕위로 올릴 수 있었던 밧세바. 그 삶의 조금은, 어느 정도 영역은 다 내가 따라가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면모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이 성경의 인물,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중요한
재미, 중요한 의미, 중요한 가치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 아카데미상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지난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구약 성경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죄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정의했잖아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 내 잘못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그것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엘리야가 그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어마어무시한 역할을 하고 나서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것이 갑자기 두려워져서 엘리야가 멀리 도망치며 숨고 그렇게 피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그 죄, 엘리야도 그 마음속에 그런 우울함이 들어서 어떻게 감당할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시켜요? 왜? 그래서 피해보고자 하고 구역장도 안 한다고 그러고 지역장도 안 한다고 그러고 뭘 책임 맡아주면 아이고 목사님 난 그거 못해요,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봉사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거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얼마나 삶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것은 그러하여금 또 다른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엘리사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가서 엘리사에게 안수하라. 나머지 두 사람 안수도 엘리사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됐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수하는 일이, 그걸 좀 미리 알았다면 엘리야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좀 멋있었을 텐데 도망다니는 모습이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세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못한다, 안 한다, 나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불러라,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얼마나 버티고 그렇게 피했습니까? 그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경은 성경의 어느 사람도, 다윗도, 야곱도, 요셉 다 좋아 보이지만 아이고 형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할게요, 나 이거 봐라 이러면서 형들한테 진짜 고약한 짓들을 했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게 옥고를 치른 것 아닙니까? 성경은 어느 사람이든 삶에 죄가 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주의 내미신 손을 잡고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멀어진 인간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내 자기 성찰, 이 성찰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사람은 벽을 보며 갑자기 눈에 미소가 돌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해탈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on my way 내 길을 가련다라고 갔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헌신을 갖고 살기 시작했느냐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아서 깨닫게 하옵소서. 가능할까요? 지금 하는 모습으로는 가능할까요? 못 깨달아요. 집 정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그대로 이고 지고 살고 계셔. 말 안 들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의 삶,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그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연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들,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틈만 나면 멀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 혼자 가려고 하는 이 모습, 조금만 잘 되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십중팔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십중팔구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교회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것들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죄, 이런 우상, 이런 불순종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내 평생 우상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부터 작정합니다. 머리에 흰 띠를 둘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나마 머리띠도 작심삼일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스라엘처럼 조금 역사가 길어질진 모르겠지만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는 건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2021년 살아갈 때 코로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삶의 내 앞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높임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의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주께서 높여주셨더라. 비록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순종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더라.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렇고,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 역시 그런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다른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시작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2021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